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 집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삶에 대해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하며 살아야 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늘의 소망과 또 심판대 앞에서 있던 삶이라면, 또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강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진, 다시 말하면 통제되어졌다,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 중심을 붙잡아서 흔들리고 이끌고 해서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11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히 대신, 대리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망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죽음을 대신하여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감당하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본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젠 타인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얻은 복이나 내 어떤 평안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을 입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자기 부정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 자체가 바뀌어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았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신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의 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자체가 이제 사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존재가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있어서 의무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품어주는 것,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사랑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 또한 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자신을 움직이게 했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 여전히 나의 삶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환에서도 내 자존심이 먼저이고 또 손해 보면 억울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되지는 않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손해도 감당한다고 합니다. 무시를 또 견디게 되는 것이고 때론 외면당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리스도의 사람이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직분을 감당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매우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뭐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따라간다든지 돈이 있으면 돈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롭다라는 말이 다시 뭐 만든다 뭐 이런 뜻이보다는 예전에 그냥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있는 데서 새롭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예 없는 데서 그냥 다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개선된 인간이 아닌 거죠. 그냥 원래는 이렇게 바뀌어진 거, 그냥 그 상태에 좀 원래 못났지만 그걸 조금 고쳐 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거, 완전히 변화된 거,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정체성에 우리의 완전한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헬라어로 화목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이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무너진 관계, 막 흐트러진 이 관계를 기꺼이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걸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것 또한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나의 존재라는 거죠. 이게 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화평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희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것 우리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공동체에서 때로는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고,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또 먼저 다가가야 하는, 때로는 진심으로 용서하는 또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게 상처가 이제는 뭐 가득 차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당히 무거운 짐과 같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단지 복음을 들은 자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함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허우적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직분을 합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묻어진 것이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돌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 공동체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